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월 20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곳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쏘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어제 오늘 말씀 본문의 그 제목은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이 15장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제 말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아니죠.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엘리바스가 이 1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요약을 해 보자면 엘리바스 자신은 욥보다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고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더 풍부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욥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높은 지혜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너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너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15장의 논리를 펼쳐 나가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욥 네가 앞에서 말한 것들은 전부 다 도움도 되지 않는 무익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욥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너의 입의 말로 스스로 그만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다 하면서 니만 똑똑하냐? 니만 홀로 지혜를 가졌냐? 네 입술의 말이 아주 교만하고 그래서 네 입술의 말이 너 스스로를 쳐서 너의 잘못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절대로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욥을 자기보다 더 의롭고 자기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또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하면서 이 전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데 나이를 가지고 확 눌러버리고 있는 것이죠. 어디 이 건방지게 잘났다고 떠들고 있냐? 얻어맞은 주제에 뭔 의로움이 있다고 똑똑한 척해. 어른이 말을 하면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지. 그런 의미예요. 참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 같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욥이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친구도 모르고 욥도 모르니까 그저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저 지레 짐작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욥이 천인공노할 죄, 하늘이 천벌을 내리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뭐 재산을 날려도 점점 뭐 사업이 잘못되어서 경영을 못해서 아니면 불경기라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망했고 일곱 아들과 딸 셋이 한 달이 다 죽었고 욥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미 나서 피부가 다 없어지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 있자면 솔직히 누구나 이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의롭게 살았고 혹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욥의 말로는 정말 자기도 알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욥의 말도. 그래서 모두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친구들은 모르면서 결과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욥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자신의 의로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자기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는 없다면서 싸우는데 여러분 만약에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났으면 싸울 일이 없지요. 친구 말대로 회개해야 하는 문제니까. 아니면 친구든 욥이든 이 모든 일이 사탄의 참소와 시험으로 일어난 것을 또 알고 있다면 욥도 자기 의로움을 계속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모르니까 친구도 모르고 욥도 모르니까 계속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장들이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옳은 말들이에요. 각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각자가 주장하는 입장과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론은 다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다 틀린 말. 어쨌든 이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깨끗하겠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냐?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부패한 인간상으로 무슨 의로움이 있겠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냐 하면서 욥이 악을 행함으로 이런 천벌을 받았다는 그런 논리로 자기 주장을 이제 펼쳐 나가고 있는데 17절 이제 오늘 본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네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나 엘리바스가 설명하니까 잘 들어봐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자, 이게 오늘 제목이죠. 지혜로운 자들이 오늘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자, 여기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서부터 여기 20절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매일 성경에 줄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포악자로 아예 분류해 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래서 너는 이제 끝났다. 정해졌으니까. 너 인생 종쳤어. 현재 네 꼴이 딱 그거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인들은 잘 나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포악자의 횟수가 차면 이 정해진 날에
망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끝장나는 거야. 지금 니처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정말 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환난과 역경이.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멸망시키는 자가 와서 환난과 역경으로 너를 쳐서 이긴 결과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교만하여서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것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26절부터도 계속 이 욥을 정죄하는 내용들인데 보겠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뭐 게을렀다 이런 뜻이겠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여기 계속 그는 하면서 계속 그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게 전부 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면전에다 두고. 특히 29절에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도 못한다. 딱 지금 욥의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나. 그래서 이런 친구의 말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2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친구의 말 때문에. 30절에 그래서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쏘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딱 네 꼴이 허무하게 되지 않았냐. 다 잃어버리고.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나. 그러니까 싹 다 떨어지고 남은 것이 없지 않냐. 지금 네 꼴이.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아까 전에 그 허리에 기름이 엉기었고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경건하지 못한 무리, 뇌물을 받은 자, 악한 자, 이 전부 다 엘리바스가 욥을 두고 하는 말인데 면전에다가 욕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특히 여기 뇌물을 받은 자라는 말은 욥이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았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한 그 동네 한 성의 장로라 불리면 무조건 재판관이었습니다. 성의 장로는 재판관. 그래서 욥이 재판할 때 뇌물을 받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자기 옆구리에 배에 기름이 끼게끔 뇌물을 받아 먹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적 있습니까? 뇌물을 받은 적이. 그래서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러면서 욥을 아주 악하고 악해서 죄악을 낳은 자로, 그러면서도 또 속으로 악을 꾸미는 그런 인간으로 몰아세우는데, 자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겨야지. 그래서 내일부터 이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고난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시선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인과응보. 이것은 오늘 제목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삶의 지혜라는 것이고, 이 인과응보가 또 나이 많은 내가 경험해 본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너의 이 모든 상황은 인과응보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데, 엘리바사가 얼마나 욥을 매도하고 있는지, 너는 지금 무익한 변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뒀고 간사한 혀를 택했다. 그리고 자기 입술로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너는 악한 자며 경건하지 못한 자고 뇌물을 받아먹은 자야.
이런 식으로 악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욥의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다 틀린 거죠. 다 틀렸죠. 물론 최후 심판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는 당연히 인과 응보로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심판이 아니고 시험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매일 성경이 참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엘리바스의 말이 참 독했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보시면 참 독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설령 정답이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이런 독한 말, 이 독한 사랑이 없는 정답은요, 상처만 남겨요. 상처만. 거기에다가 사랑도 없는데 만약 그 말까지 오답이라면요, 지금 오답을 하고 있죠,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보단 반드시 먼저 사랑으로, 그 문제보다, 그 현상보다, 그 결과보다 그 사람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 여러분들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각자만의 방식과 각자만의 지혜와 전통적인 시선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옳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과 권면에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상처만 남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오히려 그 정답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또 오답이라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아픔과 불행과 고난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사랑으로 말할 수 있고, 사랑으로 배려하며, 사랑으로 현상과 현실을 보기보다 먼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나중에 욥은 하나님한테, 그 욥의 친구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욥이 기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때 하나님, 이런 이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욥의 친구 중 나이가 제일 많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욥의 고난이 욥의 죄로 온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사랑 없는 말로 욥의 가슴에 대몫을 박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지나온 과거에 엘리바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동안 깨닫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인 것처럼 포장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만 남기는 사랑 없는 결과를 우리 삶 속에 맺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참 사랑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